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죄악으로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본문이 여호수아서로 갔다가 내일은 이사야서, 그다음에 누가복음, 성탄절 앞뒤로는 누가복음 본문, 그다음에 금요일엔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더라고요. 생명의 말씀 본문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읽지만 성탄절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은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이기고 또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읽지만 1절부터 10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요단 서편에 이 요단 강이면 이쪽이 동편, 여름에 물 때 이쪽이 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편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원래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 했던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대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 여기다 성읍을 짓고 가족들과 살겠다. 하지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 이게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멋지게 지켰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약 7년간 이어진 전쟁에 함께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면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7년간 지키고 아내와 자녀가 기다리는 요단 동편, 길르앗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길르앗이라 부르는데 요단 동편으로 당당하게 귀환한 겁니다. 금이 환영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머물 땅도 아닌데, 영영이 머물 땅도 아닌데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 긴 시간 힘든 싸움을 함께 해주었단 말입니다. 정착하는 그 과정, 그 모든 것을 얻어내고 정착하는 과정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길르앗으로 보내면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감사하니까요. 함께 싸워줬으니까. 어차피 여기 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아주 똘똘 뭉쳤다, 아름답게 연합되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복하며 환송했던 이들과 싸우러 가려고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고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보여주는,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뭉쳐 싸웠던 공동체라도, 평생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살아왔던 어떤 관계라더라도 대립, 갈등, 싸움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둘이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200만 명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늘 조심해야 함을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똘똘 뭉쳤던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우리가 읽었듯이 동편으로 돌아간 지파들이 큰 제단을 요단 강가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서편 지파의 눈에는, 열 지파의 눈에는 위험 신호로 보였던 거죠. 요단 서편, 즉 실로에 이미 성소가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우상 숭배, 아주 가장 큰 범죄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성소가 무조건 하나여야 합니다. 그들은 단일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내가 원한다고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해진 한 곳에서만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정해진 제단에서만, 한 제단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복했던 같은 민족과 전쟁을 벌이려고 모일 것까지는 없지 않나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그럴 만도 합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해왔던 게 뭘까요? 땅 분배 전까지 뭐 했습니까? 7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전쟁이 뭡니까? 농사도 아니고 목축업도 아니고 전쟁이에요. 전쟁이 뭡니까? 사람을 먼저 공격해서 죽이는 일입니다. 피가 내고 그 피가 다 쏟아져서 죽을 때까지 찌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 현재 칼을 드는 일이 가장 그 어떤 일보다 몸에 밴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도피성 제도도 함께 보았죠. 이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은 아무리 극도로 분노했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를 보호하려 하셨을까요? 보통엔 별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살인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한동안 해온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 당시 가장 익숙한 일은 사람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바로 전쟁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였다니까요. 아직은 손에 칼과 창을 드는 일이 농기구를 드는 것보다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갑자기 왜 고의로 죽이지 않은 자들을 보호하려고 할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그들에게는 쓰라린 기억도 있었다고 17절과 20절 보면 나오죠. 먼저 1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부올에서 우상 숭배를 범했다가 회중이 재앙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내용이 17절에 요약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서 읽었듯이 아간 200만 명 중에 딱 한 명이 죄였는데 아간의 범죄 하나가 200만 명 전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20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단 한 명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내 신앙은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기도할게요. 알아서 말씀 볼게요. 나중에 정신 차리겠죠. 이런 말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 단 한 명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의 경험이 있고 부올에서의 우상숭배 경험이 있다 보니 이 요단 서편의 지파가
동편 지파에게 과민 반응을 보일 만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단 서편 지파가 10개의 지파가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제단 그 겉모습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완전한 오해였어요. 요단 동편 지파가 그곳에 제단을 쌓는 이유는 우리가 금요일 날 볼 이제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날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그때 보겠지만 금요일 새벽 본문에 따르면 그 제단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고 일종의 기념비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요단 동편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요단을 같이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7년 동안 같이 싸운 같은 민족이다. 근데 이것을 후대가 이것을 잊을까봐 후대에 알리기 위한 기념비 개념으로 세운 것이 제단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지파, 이 서편 지파는 근데 이 사실을 사절단 10명을 비느하스와 더불어서 10명을 보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13절 14절을 보면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0명의 사절단을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보내서 그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쉬운 거죠. 친즉에 상황을 충분히 살폈다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랬다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과 똑같이 적으로 여기고 취급하고 공격하려 들지 않았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적입니까? 동료지요, 형제지요,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죠. 근데 왜 갑자기 적으로 돌렸을까요? 조금만 좀 살펴봤다면, 조금만 더 들어주었다면 공격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다행히도 요단 서편 지파가 사절단을 통해서 동편 지파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됐으니 다행인 거죠. 여호수아서 22장에는 싸우러 가는 이들을 갑자기 누가 막아섰는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절단 파송을 결정했는지 우리 본문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분명히 길었을 거예요. 싸우러 가려고 했는데 사절단을 보내기까지 그 기간 12절과 13절의 사이가 분명히 시간의 공백이 있을 겁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자기 백성이 서로를 칼로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서셨기 때문에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을 칼의 길에서 대화와 화합의 길로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로 전쟁을 했을 텐데 왜 갑자기 사절단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대화와 화합의 길로 돌이키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통 이제 보고 있죠. 저도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온전히 전착되지 않은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으로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도피성 제도를 두셔서 폭주하는 분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급한 판단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급한 판단을 멈추게 하실 것이고요. 지금도 어떻게 하든 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각 개인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땅을 차지하고 시간이 지나 정착을 한들 와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얼마 전 함께 요단강을 목숨을 걸고 건너갔어도 믿음을 가지고 건너갔어도 가나안을 이겼죠. 부둥켜 안고 막 노래를 불렀어도 전쟁이 그쳤다고 함께 부둥켜 안고 찬양을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어제 축복하며 보냈던 사람과도 오해 하나면은 칼을 돌 수 있는 것이 인간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다를까요? 저는 이스라엘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영적 전쟁 중에 있거든요. 죄와 싸우고 있고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중입니다. 싸움에 익숙하다고요. 그런데 자칫 그 예리함을 같은 동료에게 휘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끝낸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전쟁 모드로 바로 전환되는 습관이 우리에게도 현대 교회에게도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싸울 대상을 분명히 명확히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를 향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리함을 멈추라 하십니다. 사절단이 되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사정을 좀 충분히 헤아리고 확인하라고 하셔요. 교훈은 적이 아닙니다. 예리한 말과 행동의 칼을 휘두를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멈추고, 우리 3.1밤 예배에 보았던 것처럼 상대방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 동료들,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는 어느 누구도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화해가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한 공동체를 그런 마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모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묶어놨을까요? 어느 한 개인이 묶어놨을까요? 누가 지금 묶고 있을까요? 어느 한 개인이 묶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화해시키고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일에 거스를 수도 없는 거죠. 이번 한 주 성탄절이 있는 한 주입니다. 성탄절이 한 주 있는 한 주를 보내는 만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면서요.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이 내 개인의 마음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부서와 내가 속한 이 교회와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던 천군 천사의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며 그 안에서 실제 하늘의 영광이 쏟아 부어지고 그 안에서 실제 평화가 샬롬이 넘치는 은혜가 모든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 요소서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 우리 역시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연약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제 축복하던 사람도 오해 하나로 적으로 만들 수 있고 갈등을 만나면 전쟁 모드로 바뀌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되 우리 신앙 동료를 향해서는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리함을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싸우러 가는 길에서 돌이켜 수천 년 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대화와 화합의 길로 우리 모든 교회를, 모든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탄절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간입니다. 한 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주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참으로 이기게 하시고 참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개인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한 공동체의 건강성이, 연합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깨워 주시고 이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가오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